안녕하세요. 시편 119편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단어 달렛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달렛은 문과 관계된 단어죠. 상형 문자 속에서 문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8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문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 길이라는 단어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렙, 베트, 기메, 이제 달렛에 왔는데 결국은 신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오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순서들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사건을 좀 또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을 여는 이야기거든요. 베델 사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문을 열 것인가. 우리가 기메이라는 단어가 낙타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낙타가 결국은 어떤 무거운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짐을 진 이야기가 이제 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문을 어떤 문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문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고 뭐 나오는 이야기인지 문을 열고 집에서 또는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성전에서 나오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인지 하늘에서 문자가 시작해서 내려오고 다시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야기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있는 이 첫 단어가 붙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뭐가 붙었느냐? 그러니까 내 영혼이 흙에, 그러니까 내 영혼이 흙에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 영혼이 흙에 붙었다? 그러면 어느 기준까지 온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와서 태어나는 이야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야기. 그걸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흙에 붙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할 것이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나는 말했다. 사람의 아들들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도 그들에게 짐승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다. 이는 사람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과 짐승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짐승에게 일어나든 사람에게 일어나든 같다. 그것이 이 자가 죽고 다른 자가 죽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에게는 하나의 호흡이 있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탁월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덧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한 곳으로 가며 모든 것은 흙에서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아들들의 영, 그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영, 그것은 밑으로 땅으로 밀려 내려간다. 또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뒤에 있을 일을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에게 누가 가져다 주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21절이죠. 누가 알겠는가? 사람의 아들들의 영, 그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의 영, 그것은 밑으로 땅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25절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흙에. 그러면은 이 단어를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호흡이 하는 자가 땅에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죽음을 시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자의 고난을 시사할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죠. 내 영혼이 흙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말은 언약의 내용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계시가 들어온 이야기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흙에 붙었다. 먼지가 됐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진토에 붙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붙었나이라는 이 이야기는 계시가 들어와서 문자가 되고 물질이 되는 영의 이야기가 물질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은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살리는 이야기로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거든요.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호흡으로 바뀌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읽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영이 돼야 되는 거죠. 짐승의 영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의 영의 이야기와 사람의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짐승의 이야기로 오는 이야기는요. 예수 이야기고 사람의 영으로 올라가는 건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로 읽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곱씹으면 좋겠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풀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짐승의 이야기를 지금 119편 25절에서는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흙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소서. 그래서 짐승이 뭐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6절 보세요. 내 길을 내가 선포하였더니 자 그래서 이제 살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길을 선포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내 길을 내가 선포했다. 자, 계시가 온 목적,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선포된 이야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은 이야기, 선포되는 말씀이죠. 백성들이 그걸 들을 때의 표정이 기억나시죠? 그런가 하면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들고 내려올 때의 표현들. 그거를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와 가리지 않은 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결국은 질에서 내가 선포하였다. 그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길을 선포했다, 응답하셨다, 가르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선포돼야 돼. 뭐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이야기죠. 선포가 되면 응답이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규례로 가리켰다 그래요. 그럼 규례로 가리킨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십계명이죠. 규례로 가리킨 내용.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결국은 쉼터에 붙은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로 가는 거죠. 짐승이
사람 되는 이야기, 영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달렛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문자는요, 기멜, 낙타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배트, 집, 성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이제 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내려오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선택한 것이 이제 더 좁혔다면은 바로 선포된 규례죠. 이 규례의 말씀이 어떻게 살리고, 그 살린다는 건 뭡니까? 쉼터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흙에 붙어 있는 거. 그 영혼이 짐승의 영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영. 올라가는 영이 되죠. 전도서 표현대로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죠. 예수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고,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이 문자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눈이 떴다가도 또 감기고, 또 감긴 눈이 다시 떠져요. 성경을 읽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가정이 반복되고, 그 가정이 반복됨으로써 내가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에베소 3장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이야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약속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절 보세요. 시래 주의 교훈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의 이야기가 이제 절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얼로요? 신명기로 온 이야기죠. 지금 이제 얼로 왔습니까? 지금 신명기로 왔어요. 27절은요. 길에 주의 교훈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이야기는 여행이에요. 한 여정이 시작된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덤으로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잖아요. 문자가 계시가 문자가 되고 그 문자가 기록이 되고 그 문자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인자가 와서 이 문자의 약속을 이행해요. 그러면 그 문이 닫히는 문이 되고 열리는 문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의 문은 닫히고 은혜의 문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의 모세와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모압에서 등장하는 모세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선포되고 있는 거하고 26절에 선포되고 있는 거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게 시내산이라는 게 알게 되고 또 이게 신명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왜? 이미 성숙해 오고 있거든요.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의 교훈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이해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깨달음이잖아요.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19편 저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 세계를 읽는 거죠. 이해를 한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읊어대는 거예요. 왜요? 그가 읊어대어야 많은 사람들이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가 울포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5개의 설교가 있다 그랬어요. 그 5개의 설교는요.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고 스테로스가 세워짐으로써 완벽해지는 사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을 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수가 걸어간 길은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이잖아요.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길은요. 뭐 시온의 대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시편이 시온의 대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그 시온의 대를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그 시온의 대로는요, 예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자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됨으로써 시작되는 그런 길의 내용이죠. 그래서 길의 주의 교훈으로 이해하게 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운 일을 묵상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해와 묵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자라는 세계에서 이해의 세계로 넘어가 보세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묵상이 함께 되는 거거든요. 묵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결국은 성경이 계속 읽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이야기는요. 문자예요.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덤까지 가는 이야기는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자기가 문자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2개의 알파벳이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법적으로 생활로 표현하면 도덕윤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건 도덕윤리예요. 그걸 제일 하고 싶어요. 왜?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기 좋아져요. 그리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떤 종교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종교도 접근하지 못해요. 기독교조차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9편을 통해서 22개의 알파벳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내 삶의 이야기가 알파벳에 담겨 있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 알파벳이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물질까지도, 물질 창조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간념화시켜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나지 않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다 보니까 고상해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고상해지고 싶어 하니까 그것이 도덕윤리가 되고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상해진다는 게 뭘까? 그게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영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표현한다면. 그런 거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저도 되게 재미없어요, 살아가는 게. 왜냐? 도덕과 윤리를 갖다가 깡무시하고 사는 거는요, 되게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가치가 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사람답게 살라. 왜요? 매정해지고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감정도 없어지고요. 고독해져요. 그리고 혼자 뭔가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는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이분적이고, 우리는 다중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다중인격으로 살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땅에서는요, 살아남으려면 다중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한 사람으로 살기면 안 돼요. 여러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이 사람 이율배반적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생존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없나요? 아니에요. 진리는 이율배반적이든 다중적으로 살든 다 표현되고 있어요. 단지 그걸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깨닫고 이해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은 고대예요.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왜? 결론이 안 나와요. 세상에 표현되고 삶의 이야기는요. 그냥 불교가 말하는 끝과 같아요. 건너가라 저기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됐다고? 진리라고 말을 하고 내가 영이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내가 신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과연 이 땅에서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 반복되고 있는 사건들, 매일 반복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지겨울 정도죠. 나를 지치게 만들죠.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해요. 그 쟤도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섬에 온 거 아닙니까? 새롭게 살고 싶어서.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새로운 게 없어. 내가 섬에 와서 새로워지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사람들 안 만나고. 근데 아니에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땅은요. 무서운 거예요. 땅에 속해버리면은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한계점을 인정하고 다중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재밌어요. 그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한계점을 인정한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 내가 어떤 걸 표현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표현을 아끼고 싶어요. 이게 이거라는 말을 이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아, 그것도 가짜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나게 설명해서 막 뿔처럼 달고 진짜 와 설득을 당했어. 아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아니야. 왜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영은 표현할 수 없다. 왜요? 영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지금 이 달렛이라는 단어가 그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 우리가 경험해서도 안 되는 일,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일, 단지 은혜로 되는 길, 그 길을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많이 보여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게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정말 많이 보여요. 다양하게.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모으다 보면은 결국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야. 이 말밖에 없다니까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그래서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슬퍼하나이다. 슬퍼하나이다. 뭘 슬퍼해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하여. 네? 자기 영혼이 슬픔으로. 왜? 이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영이냐, 땅에 속한 영이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땅에 속한 영혼은요, 슬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은 가짜라니까. 인생들이 암만 울어대고 슬퍼해도 그건 가짜예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로 올라가는 그 영은요, 알아요. 그 슬픔을. 땅에 갇혀 있는 슬픔을 안다니까요. 진토에 붙어 있는 그 슬픔을 안다니까요. 그 고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고뇌를 알기 때문에 내가 다중인격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야기요, 재밌습니다. 슬퍼한데요. 한번 여러분 119편을 다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겪는 그 고난, 여러분 사무엘상 18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고뇌, 사울이, 예?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가 등장했을 때, 골리앗을 죽여줬을 때.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후 백성들이 천천천만만을 외쳐댔을 때에 사울로부터 받는 핍박,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면은 잘 따라줘야 되는데 항상 반응이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고요. 뭔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그를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는 힘들고 지쳤어요. 그게 여러분 진토에 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의 영혼이 흙에 붙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속, 속죄, 고난, 예수의 고난, 순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그 공생애는요, 너무 쉽게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노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야 율법이 진리가 된다니까요. 땅에 붙어 있는 내 영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이 될 때의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한대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슬퍼한대요. 여러분, 이런 고뇌의 시간을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는요, 자기가 진짜 영의 사람이라면 이 고뇌의 시간을 아셔야 돼요. 도덕 윤리로 어떻게 살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이라고 하면은 그 영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신다면은 여러분 그 표현을 아마 엄청나게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문학가고 시인이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래요. 그 슬픔이 있으면서도 애골복골 하는 거, 나를 세워달라고.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짐승에서 사람이 돼서 짐승이 아닌 사람을 살고 있어요. 땅에서. 그러니 그게 진토에 붙은 이야기고 그게 회복돼야 고 진짜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걸복걸 해야지. 세워달라고. 그럼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게 길이잖아요. 세워지는 길. 어떤 길, 어떤 이야기를 세울 겁니까, 여러분? 스타러스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요. 나무 기둥밖에 없다니까요.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게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 세워짐이 어떤 건지. 그 세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걸 묵상해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지금 계속 저자가 발렛을 가지고 첫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